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좋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요, 어떠한 좋은 답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좋은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질문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좋은 질문은요,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질문은 굳어진 생각을 흔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좋은 질문, 탁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탁월한 질문은 상당히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실 때도 참 많지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시곤 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셨던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것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다, 기름 부었다라는 그러한 말, 여기에 모티브 삼아서 이 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 이 크리스토스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나타나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석방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이 크리스토스가 언제 오시나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이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였죠.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리고 크리스토스를 기다리는 그 열망, 그 기대감은 절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나를 뭐라고 인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셔서 왜 이 장소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다른 데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나사렛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됐는데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까지 가셔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여기에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의 이름은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전에는요 바니아스로 불렸고요, 또 어떨 때는요 바알 헤르몬이라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였죠.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저 또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시저라고 불리고 카이사르로 똑같은, 시저 카이사르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왕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빌립이 이 바니아스라는 곳을요 좀 개발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있곤 하니까 이 로마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르라는, 시저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두고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요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판 보이시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판이라는 우상이거든요. 이 신전이 있었고요. 그 옆에 이 동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동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을 들으니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 숭배를, 바알도 섬기고 판이라는 신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까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만의 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장소, 혼재에 있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또 한 번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주어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에서 너희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로 이 주어만 바뀌었지만은요 질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별로 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든지 부담 없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실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때까지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 예수님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수가성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메시아야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놀라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님 메시아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실 때 이분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모든 왕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예수님께 굴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 왜 이 사람들을 피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막 발휘하지 않으실까? 예수님 메시아 맞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심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특히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선생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어떠한 사람을 혹은 나를 내가 메시아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율법의 신성 모독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당하신 거잖아요. 사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심증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셔도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더라면요, 그러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명의 선지자면은요, 선지자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리고 그분이 뭔가 퇴색이 된 것 같아.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사리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그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주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도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지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감정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인생 전체를 걸고 삶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때여야 하는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이들에게, 얘들아 나는 메시아야라는 것을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죠. 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기점으로 이 나중 뒤에는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단지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되지만요,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정적인 공감이나 그리고 이성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응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후에 비로소 자기 부인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이 대답 위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울림 청년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들은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어떨 때는, 그리고 누군가는 침묵하셨을지 모릅니다. 글쎄요. 그리고 누군가는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뒤로 미뤄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앞에 와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얼버무린다면, 다시 한번 미뤄둔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해왔는데, 옛날부터 해왔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서 내가 알아.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지 알아. 그러나 진짜 나의 신앙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아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삶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이 끝날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미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님은 내 삶의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